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껏 모여서 찬송할 수 있고 승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이북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모슬렘권에 있는 크리스찬들, 지금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 파키스탄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들, 힌두권, 공산권에 있는 수많은 참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잊지 않고 참 우리가 옥에 갇힌 자들처럼 우리도 옥에 갇힌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 잊지 않고 또 깨어서 일주일 동안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놓고 힘을 내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간구하는 축복된 또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세계방방곡곡에 이름도 모르고 아버지여 성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선율이 없지만은 그들의 귀에까지 갈 수 있도록 천사들을 통하여 아버지여 그들에게 말씀을 듣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3장입니다. 룩 카피톨 3. 누가복음 3장 3장 1절부터요 22절까지 베로 1 through 22 3장 1절부터 22절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티베리오 가이사가 집권한 지 15년째 되던 해에 본티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요 갈릴리 영주는 헤롯이고 그의 아우 빌립은 이두메와 트라코니티 지방의 영주이며 루사나가 아빌렌의 영주로 있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들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카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더라. 그가 요단강 주변에 있는 온 지방에 가서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 침례를 전파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책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말씀하시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곧게 하라.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산과 언덕마다 낮아지며 굽은 곳들이 곧아지고 험한 길들이 평탄해지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고 하는 도다 하였도다. 자, 이게 어느 때 일이라는 거 역사적으로요. 어느 때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명시했습니다. 이게 우연히 나올 말이 아니죠. 무조건 10년 전이 나서 외쳤다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연월 시간까지 없지만은 몇 년 정도 서기를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2000년 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을 받아 거듭난 사람은 사도 베드로 선생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라. 우리가 여러 가지 집안이나 밖에서나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악유하고 심지어 싸울 때도요.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비 걸고 그럴 때 어리석은 자요.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당신은 어리석은 자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을 해야죠. 이제 그러다 보면 핍박을 받죠. 당연히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지금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는 입을 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할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그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여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 광야교회에 있는 겁니다. 지금 옛날 유대인들도 광야교회에 있었지만은 광야교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있던 교회, 스데반이 설교할 때 광야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인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도 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그런 칼럼이 있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광야입니다. 여기가 뭐 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성령을 받아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건 뭔지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몰라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 그냥 뭐 어떡하든지 좀 편하게 살아보려고 그러고 어떡하든지 좀 부유하게 살아보려고 그러고 육신적인 복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기야 뭐 마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도 야 네가 하나님이거든 말이 아들이면은 이 돌덩이 가지고 빵을 만들어 보라고 그랬잖아요. 온 천지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은 이걸 다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사탄이 사람들에게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사람들은 이미 경배한 지 오래된 사람들이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다 주겠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도둑놈이란 말이죠. 말씀을 뺏어가고 물질을 뺏어가고 영혼까지 뺏어가는 놈이 그놈이 바로 도둑놈 아닙니까? 그 도둑놈이 누군지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이 교회에 말이죠. 잘못하면 도둑놈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강단에 함부로 아무나 세면 안 됩니다. 옛날 저 다니던 교회가 장로교 고신파였어요. 고신파였는데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와 이 천양원 목사, 주우천 목사 줄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고신파 그 고려파 신학교에도 안 보냈어요. 그 목사님이 다 성경을 전체를 다 가르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노트 필기 전부 시켜서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안수를 줘가지고 교회를 130몇 개를 개척했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 교회는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교회입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무슨 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따라가면 되고 디모데의 신앙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절대 볼 거 없어요. 그래서 현재 기독교계를 영어로 크리스찬돔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돔. 기독교계입니다. 개가 아니라 개란 말이에요. 크리스찬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40장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좀 찾아봅시다. 또 자꾸 찾아봐야 돼. 이사야서 40장.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그 말씀이 이제 요한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을 예비하신 거죠. 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요 오래 걸려요. 저는 1989년 그때 어디다 1989년 7월 11일 아침 7시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또 이런 얘기하면 저기 한국에 오는 교회는 나보고 또 은사주의자라고 그래. 하여튼 뭐 오투리 장면 하여튼 뭐 유명하니까 환상을 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서 하늘에서 그리고 그 마태복음 3장 9절이라는 말씀이 그냥 내려와가지고 내 머릿속 쑥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뭐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요한이 바리새인들 보고 또 이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돌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우리 같은 돌멩이 같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예요? 믿음으로 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말씀 하나만 받으면 이룰 때까지 끝까지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죠. 무슨 말씀이라도 다 잊어버리고 말이죠.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하고는 절대 말씀 안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전에 그 예언한 말씀이 지금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케 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0년 요한이 이 말씀을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영광을 다 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나타나는 거 이제 너 이거 볼 거야. 이제 내가 그분을 소개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야. 이게 미션이죠. 그러니까 10년 요한이 세상에 태어난 미션은 직업이 뭐냐? 직업. 주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는 유대인들에게만 했지만 지금 보세요. 우리가 다 이걸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의 자비였어요. 에베소 5장인가 보면은 부르심을 에베소 4장이죠.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라. 거기 보면 합당하게 행하라 그럴 때 부르심에 대해서 뭐는가 하면 콜링 그러지 않고 vocation. 너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라고 시킨 그 직업. 진짜 직업이죠. 육신적으로는 직업이 없고 안인플루언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수행하는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뭐 육신적인 직업이 탄탄하고 그래도 결국은 주님이 주신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한 영적인 실업자예요. 영적인 실업자예요. 글쎄요, 요즘 마지막 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멤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몇 %가 진짜 실업자가 아니고 아마 뭐 90%가 99%인지도 몰라. I don't know. 그건 뭐 모르겠지만 90여 %가 아마 다 실업자일 거예요. 실업자.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 실업자 안 되려고 막 용을 쓰는 세상 말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비참한 겁니다. 이 땅에서 실업자가 돼도 얼마나 비참해. 실업자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렌트는 못 나고 쫓겨나가지고 지금 텐트 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요즘에 그 홈리스들은 텐트를 치고 있죠.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텐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길거리에 맨날 자고 그랬는데요. 요즘에 실업자들은 그래도 고급 실업자들하고 보니까 그 캠프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요한은 이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지만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음성이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곧게 하라. 골짜기마다 세워지고 산과 언덕마다 낮아지며 굽은 곳들이 곧아지고 험한 길들이 평탄케 하여지며 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으로 나타나실 겁니다. 이제 그분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구원을 보리라. 이 구원 그럴 때는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받는 게 구원이에요. 거기서 끄집어내지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사람들 보통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당장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요즘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 몰라. 진짜 구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구원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좀 축복받는 것도 구원이 되지만 그건 하나의 저주 아닙니까? 그러나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온전히 옮겨져가지고 딜리버된 거예요. 딜리버. 아주 옮겨져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면 보세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면 죽지 않죠? 그 다음에 뭐예요? 죄가 없죠? 죄가 있으면 살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저주도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받으면 그 세 가지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였도다. 자, 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으러 나와요. 보십시다. 7절에 그때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기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너희 속으로 말하려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여기 또 나오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또 얘기하지만 이 말씀을 제가 1989년에 받았는데
2009년에 30년 후에 결국은 베들레헴 방송국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내가 외치는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야, 이게 참 보면 희한하나. 그때는 그 말씀 받아서 겁이 막 나더라고. 야, 이거 내가 바리새인인가 이거? 겁이 나가지고 얼마나 벌벌 떠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음성으로 마태복음 이거 여기 누가복음 이거 3장이지만 마태복음 3장 9절 똑같은 말씀이거든. 그게 울리는데 그게 울리고 얼쩍생각에 눈을 탁 떴는데 눈을 떴는데도 그냥 지붕이 안 보이고 그냥 파란 하늘이 보이는데 거기서 뭐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마 그리고 콜로나 3콜로나 9장. 그러니까 우리가 몇 장 몇 절 하는 거 있잖아 성경에.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거. 이거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이거. 이걸 어떻게 빼고 더해요? 그렇잖아요. 저는 뭘 잊을 수가 없어요. 몇 년을 지난 다음에 어떤 분한테 이제 얘기했더니 아마 이거 전도사님이 이거 증거하라 그런 것 같다고. 그때 조금 마음의 위안이 오더라고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는 구절에 또한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 지리라고 하더라. 누가 먼저 나왔어요? 누가 먼저 나왔어요? 제일 먼저 누가 나왔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왔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누가 먼저 세례받으려고 그래요? 세례받아야만 교인이 되고 등록부가 되고 교직에 올라가니까 내가 먼저 받겠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때 바리새인이 뭐 지금도 있지만은 목사 바리새인도 있고 집사 바리새인도 있고 장로 바리새인도 있고 뭐 권사 바리새인도 있고 전도사 바리새인도 있고 많습니다. 위선자들이란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먼저 다 받고 진짜 정작 받을 사람들은 못 받고 뒤에 있어요.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많이 봐요. 자, 그 뭐라 그랬습니까? 이 독사의 세대야. 이게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지.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말이죠.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 목사님들이 많이 왔대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이거 뭐 집사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 그러고 나가더래요. 그래서 뭐라 하면은 뭐라 했더라. 나무 목자에다가 뱀사 짜야 그랬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그거 기가 막히고 아주 물지각한 얘기고 얼마나 정말 그거는 정말 예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에도 있더라고. 독사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왜 그랬습니까? 그들도 회개하면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죠? 회개라는 건 뭐죠? 돌이켜서 고치는 게 회개죠. 한자에도. 회개하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진짜 회개했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놀래요. 저 크리스찬들은 말이야. 우리하고 똑같이 재짓고 주일날 가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재짓고. 저건 뭐냐고. 난 차라리 크리스찬 안 되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개독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떤 그 크리스찬도 아닌 사람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경고했어. 이미 캐토릭과 개신교, 한국에 있는 개신교는 이미 좌빨에다 넘어갔다. 좌파 빨갱이에 넘어갔다. 자기가 대강고등학교 나올 때 크리스찬 스쿨에 나왔대. 근데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지금 신자는 아니라는 거야. 솔직한 얘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그렇게 지금 핍박을 하려고 달려드는데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이미 다 넘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이거. 그거 왜 그렇게 됐어요? 타락하니까. 얘기 못해요. 왜냐면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저기 MBC PD 수첩에 들이 닥칠 텐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못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참 우리가 어려울 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멘토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요즘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제대로 하면은 사도들이 받은 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 그만큼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외로울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괜찮다고.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뭐 주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게 우글우글거려도 뭐 고독한 군중이란 말이 있는데 누구 하나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놓을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느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쏟아놓아야 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라고. 이게 기도예요, 이게. 에? 그 누구한테 쏟아놓겠어요? 참, 그러니까 고독해져. 세상적으로는 고독해도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절대 고독하지 않다. 그 이런 뭐 발자국이라는 그림 그린 사람 있잖아요. 하늘에 올라가 보니까 주님이 이제 주님과 함께 같이 걷던 그 발자국을 보여주더라는 얘기. 자기하고 주님하고 올라가면 하나가 없어졌어. 아니, 주님 그때 어디 갔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안고 갔다 그랬대잖아. 그 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리가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면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죠. 우리 안고 갈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죽을 때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원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게. 이거를 부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면 아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고 항상 평안한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뭐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집이 있으셔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쓰는 정수기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쓰는 공기 정화기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쓰는 무슨 건강 담요가 있었겠어요. 그저 그냥 신경통 걸리게 맞게 이슬 맞으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그 저는 갔을 때 거기 올리브산에 갔을 때 그 올리브 나무들이 그냥 다 늙어가지고 고목이 돼가지고 그냥 다 중간에 뻥뻥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 그래서 야, 올리브 나무야, 너 예수님 봤지? 예수님 봤지 너?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라 나무다. 그렇게 얘기하고, 주님이 저기서 피땀 흘려 하는 거 너는 봤을 거 아니냐. 주님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시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처럼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모으려 했느냐. 그러나 너는 듣기를 원치 않았도다. 우셨잖아요. 자,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 그래가지고 쫓아냈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미 뭐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거예요.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건 뭐죠? 이미 심판받았다 이거예요. 사실 요즘 세상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인 거예요. 요즘 마지막 때 교회들 바라보세요. 또 주의 종들 바라보세요. 소수를 제하고는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도끼를 나무 뿌리만 놓여있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뿌리에 도끼가 놓여있으면요, 겉에는요, 아주 울창합니다, 나무가. 교회도 멋진 건물, 뾰족탑 2개 있는 거 다 있고 말이죠. 수백억 들어가지고 교회 전하는데 그냥 울창하고 반짝반짝 하는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누웠으니까 이게 시간 문제야, 이게. 없어지는 게 시간 문제라는 얘기, 이게 그런 뜻이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누인 거예요, 이미. 이 침례 요한이 그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무슨 학교를 다녔습니까? 무슨 문자를 배웠습니까?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무식한 사람도 유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옛날 시골 살 때 말이죠. 우리 어머니가 옆집에 사는 할머니를 그렇게 전도해도 말은 안 들어먹어.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래하고 그런 부인이 아주 목소리도 발걸하고 그래. 하도 가자고 그러니까 교회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갔다 오더니 내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교회 가니까 좋네. 노래도 하네. 그리고 자기 좋아하는 노래도 하네. 그리고 막 좋아하고 껄껄껄껄 웃더라고. 그러더니 열심히 따라다녀. 그러더니 완전히 문맹이야. 난 놓고 기억자는 모르는 사람인데 성경을 줄줄 읽더라니까. 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방언의 능력이 뭡니까?
영적인 방언도 있어요, 물론. 영적인 방언, 영적으로 방언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영적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꽤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 나도 옛날에 뭐 방언도 많이 해봤어요. 뭐 방언하면 뭐 4시간씩만 기도해도 시간 가는지 몰라. 근데 열매를 못 맺지 내가 무슨 말을 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언 기도할 때 마게 도망간다고 그래. 그런 말은 성경에 없거든요. 진짜 방언은 뭐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 방언이라는 게 통이라는 게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이 오순절 때 어떻게 했어요? 오순절 날. 그건 무식한 말이죠. 어부들이 어떻게 했어요? 열 몇 개국의 나라 언어를 막 그냥 유창하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여러 곳에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4장에 그 방언에 대해서 분명히 말했죠. 그걸 부인하면 안 돼. 방언에 대해서. 방언 때문에 들이 싸워. 뭐 방언 때문에 교회가 짝짝 갈라지고 그래. 아이고 그 뭐 방언 하고 안 하고 뭐 자기 마음 안 해요 그거? 그 자기가 자기 하는 건데 뭐 하지 말라 뭐 이건 안 된다. 성경에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부인하면 안 돼. 그러나 마음으로 기도해서 열매가 맺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마음으로 기도해서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진짜 통역은 뭔가 하면 외국말로 할 때 그걸 통역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제 멕시코 와서도 영어로 설교하니까 통역을 했잖아요. 그게 통역이에요. 방언 통역입니다 여러분. 저는 영어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몇 마디도 못했어요. 근데 가니까 영어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가니까 그 입을 열리는 건 처음에 엉망진창이야 영어가. 아이고 창피해 그냥. 그런데도 옆에서 통역을 잘하더라고. 잘 몰라도. 근데 영어 잘하는 저 버클리 나온 그 목사님 딸이 있어 같이 갔었어. 그러더니 나보고 목사님 영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 아유 나는 창피해. 그러는데 하나님 방언의 능력인 거예요. 방언의 능력.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네. 방언의 능력을 주더라고. 그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기도하죠. 말씀으로. 말씀을 기도하다 보니까 뭐 다른 거 생각이 안 돼. 저도 오순절 계통에서 안수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다 돌아봤어요. 여러 가지 교단도 많이 다녀봤어요. 이단 쪽에도 가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성경에 있는 것을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부인하면 안 돼. 절대 부인하면 안 돼. 자, 그러니까 도끼가 나무에 뿌려놓으시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불 속에 어디에 지옥 아닙니까? 던져지리라. 그때 이제 뒤따라오던 무리들이에요. 일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주 그래도 종교인들로 그래도 존경받던 사람들인데 완전히 망신나고 물러갔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 세계에 있는 정말 그 물질을 따라가는 목회자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물질을 따라간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고서 그냥 끼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걸 다 주님께 드려야죠.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못 맺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도 거지 되거든. 그러면 삭개오라는 사람 보세요. 주님을 만나려고 막 그래서 주님이 딱 보고 사실은 주님이 모든 무리들이 따라갔지만은 주님이 일부러 뽕나무 밑을 일부러 지나가신 게 사람들은 몰랐어요. 수가성리에는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 나무를 지나가다 주님이 삭개오 있는 거라고 위로 쳐다봤잖아. 야 삭개오 내려와라. 나 너 만나러 왔다 이런 얘기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좀 묵어야 되겠다. 이게 말이죠. 겸손한 자에게 죄인일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있잖아요. 시편에 너희 모든 백성들아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나이 많은 자나 나이 어린 자나 다 내게 와서 들으라고 그랬잖아. 다 들으라.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리까 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 벌 옷을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음식물을 가진 자도 그렇게 할지니라고 하더라. 또 세리들도 그에게 침례를 받으러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니 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정해진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고 하더라. 또 병사들도 그와 같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무도 억압하지 말고 거짓되이 고소하지 말며 너희의 급료로 만족하라고 하더라. 자, 삭개오는 말이죠. 주님이 간다고 하니까 주님이 딱 들어오시니까 회개했죠. 회개의 열매를 맺었죠. 그렇죠. 자기가 토색한 거 있으면 어떻게 돼? 사배로 갖고. 그렇죠. 사배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따져보니까 그거 그대로 했다가는 거지 되겠더라고. 회개를 하게 되면 내가 거지가 되는 줄 모르고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이거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도 예수를 안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멩이 가지고 만든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거기 들게 된 거예요. 참 이게 어부지리한 겁니다. 세상말로. 보통 감사한 게 아닙니다. 이거. 아주 간단해요. 아주 천진난만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이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 아주 엄청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들의 입장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걸 얘기한 거예요. 한국 옛날에 무슨 박 목사님이라는 분이 옛날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집을 갔는데요. 집을 찾아가더니 목사님 옷장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라고 쭉 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옷이 많아요? 나한테도 하는 것 같아. 이거 정말 이런 말씀할 때가 두렵습니다. 정말로. 자, (15절) 백성이 기대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이 그들 마음속에 요한에 관하여 그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정녕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나니 예수님이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분은 너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많은 부흥사들이 요걸 가지고 뭐라죠?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래. 불 받으면 타잖아요. 그 불 받으라 그러면 지옥 가라는 얘기야. 근데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 불이요. 또 찬송가 있잖아요. 불길 같은 성령. 불길 같은 성령이지 불이 아니에요. 그게. 에?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불이 있죠. 심판할 때는 불이요. 히브리 13장에 하나님은 소멸케 하는, 하나님은 태우는 분이에요. 태우는 분. 지옥불에 태우잖아요. 17절만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그것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그 성령과 불로 침례 주는 게 먼저 나오잖아요. 답이.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드리고 이게 성령으로 침례 주는. 여러분 성령 침례, 성령 세례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뵙티지는 홀리 스피릿이죠. 성령 침례를 성령 세례로 바꿔놓으니까 안수할 때 성령 세례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속이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성령 속에 내가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누가 안수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침례는 뭐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나의 영과 혼이 성령 안에 잠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고 이게 거듭남이에요. 세례가 아니에요. 세례라는 말도 어디서 왔어요? 캐톨에서 온 거예요. 물 뿌려가지고 이렇게 뿌려서 세례, 영세죠. 영세. 다 저기서 거짓말쟁이 한 거예요. 뭐 가톨릭이 뭐 좌빨에 넘어갔더라지만 가톨릭 자체가 다 공산당들인데 뭐 그래. 빨간 옷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가톨릭 농민회 같은 건 다 공산당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황이 꼭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볼 때는 뭐 옛날에 김일성이가 말이죠 있을 때 교황을 초청했다가 취소했대. 왜냐면 와가지고 캐톨릭을 전파하면 안 되니까 자기 우상화가 안 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교황이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당연한 거예요. 지금 때가 된 겁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같은 동지들입니다. 그거 뉴 월드 오더거든 다.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뉴 월드 오더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죠? 사탄을 통하여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온 세상을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나로 만드는 거. 이게 뉴 월드 오더죠.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주님이 왕이 돼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거. Only King, Only Lord.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뉴 월드 오더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 천년왕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이죠. 결국 어디 속해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안 믿잖아요. 대부분 거의 안 믿어요. 성경들을 믿는 사람 외에는 안 믿습니다. 그거 믿었다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제가 천년왕국 책을 번역만 했는데 말이죠. 유명한 목사님들 참 진짜 신실한 목사님 그 목사님 책을 번역만 하는데도 두란노에 가니까 안 해준대. 알고 보니까 두란노의 책임자가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같은 회사에 있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는 장로를 통해서 그 이단이라고 그러더래. 천년왕국이.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 사회 갖다 줘도 안 해주고 여러 번 얘기하죠. 그래도 홍성사는 좀 낫겠지 같은 거기도 안 해주고. 핑계는 뭐예요? 핑계는 재정이 안 된다고 그래. 돈이 안 벌리는 거죠. 다 돈이야 돈. 그럼 뭐 방송국에 설교만 하라고 그래도 말이지 뭐 돈을 안 받치면 안 되잖아요. 물론 방송도 운영되게 되겠지만은 그런 각오하지 않으려면 방송국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극동방송국은 광고하지 안 하고 헌금으로 다 됐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런 믿음 없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돈 벌러 가는 거예요. 여기도 그 책임 이거 세운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스버드에서 뭐 저택에 살다가 다 두통이나 버렸잖아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도끼가 나무불에 찍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번듯하죠 다. 우리가 이거 영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비록 뭐 별 볼 일 없는 교회지만은 도끼는 나무불에 안 찍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시편 47편에 적그리스도가 월계수같이 팍 뻗어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왜? 나무에 도끼가 뿌려졌으니까 몇 년 지나니까 한 7년 지나니까 없어지는 거죠. 자, 18절. 또 그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다른 많은 것들로 권고하더라. 그러나 영주 헤롯은 그의 아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헤롯이 행한 모든 악한 행실로 인하여 그에게 비난을 받고 이 모든 악한 일에 이 한 가지를 더 못했으니 그것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이라. 그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어버렸죠. 그거 가지고 이제 책망을 하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요한을 목을 베어 죽였죠.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다. 데려가시려고. 자, 21절. 모든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니 하늘에서 하는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도록 귀에 들리도록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음성으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비둘기 형체로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통하여서 그렇죠? 성자 예수가 말씀 하나님이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탁 나타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결국은 이 사도 침례인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버지 사카랴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들, 또 그래서 기적적으로 자기 어머니에게 자기가 잉태된 것, 이런 걸 통해서 짧은 인생이지만 30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짧고 굵게 산 사람이에요. 그래도 주님께서 그랬죠. 여인이 난 사람 중에서 침례인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 하나님이 자녀는 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친구로서,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이 있도다. 근데 신랑의 친구보다 누가 나아요? 신부가 더 낫죠. 우리는 성경을 건너한 사람은 신부예요. 신부이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계속 그런 얘기가, 우리 신부 단장합시다. 신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몸까지도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주주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몸은 아무 때나 사고 되고, 그래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얼마 전에 그 자살한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막 따르죠. 젊은 애들은 이 땅에 살면서 교회 다녀도 죄를 안 질 수가 없어. 근데 너희들 구원 받았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전하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 거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 뭐라 하세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귀를 간지럽게 한 거죠. 죄져도 괜찮아. 구원 받았으니까. 이거야말로 이 마지막 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영지주의. 또 어떤 사람은 나보고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대. 난 참 그 사람은 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영지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또 그건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참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천사도 마귀를 그냥 책망만 했지 마귀라고 싸우질 않았어요. 우린 절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의를 판단할 수 있어요. 잘못된 복음을 판단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주님이 판단합니다. 주님이 판단합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마태복음은 하나님 왕으로서의 족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족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리와 아버지 하나님 교훈과 바로잡음과 책망하는 말씀과 또 의로 훈육하게 유익한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판에 심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함으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육신으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